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린 기름그릇 이야기, 또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냄 여인에게 주어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난이 해소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것도 알려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도 들었고 하다못해 이방의 장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6장 말미에 방금 읽으신 대로 이 아람의 침공이 일어납니다. 두 번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뿐하게 물리쳤습니다. 누가 물리쳤느냐?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이 군대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지요. 그런데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쯤에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전략을 잘 짜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단번에 포위를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대로 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은 장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귀 머리는요 사실 먹지 않는 겁니다. 먹지 않는 건데 전쟁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평소에는 건들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를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가격이요 은 80세겔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세겔의 단위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한 자릿수에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한 자릿수에 있어야 되는데 물자가 막히고 이 전쟁 중에 있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물가가 상승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 아들 소중하니까 몰래 숨겨두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탓을 하자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놈의 머리가 달려 있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참담한 짓을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백성들도 경험했고 이방인 장군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이 아람의 1차 침공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때의 기억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처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괘씸한데 그 백성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주셔도 상관없는데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음식이 회복될 것이다. 물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듣고 보는 거죠. 되면 다행인 겁니다. 안 되면요. 지금의 상황이 그냥 이어지는 것뿐이니까 어차피 들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안 들어서 굶어 죽거나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굶어 죽거나 똑같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들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딴죽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예, 사람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강력하게 방해하는 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황찬란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아무도 먹지 않던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치솟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이 하룻밤이 지나면 바뀐단 말입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적 앞에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가장 근처에서 붙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더라는 거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의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때,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은 하루만 참고 견디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고난들을 견디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 했고 믿지도 않았던 이 왕의 신복, 구원의 은혜를 직접 봅니다. 문둥병자들이 이 아람의 군대가 퇴각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물자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거두어 가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성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결말이 끝났느냐?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밟혀 죽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물건들을 싣고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지만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이 되었지요. 단 하나의 말씀도 우리에게 헛되게 들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됨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